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온 곳은 사는 곳은 강화도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도 와 보셨나요? 한번 놀러 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맛있는 거 김천 자두 사갖고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제가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는데 정말 외갓집 가는 친정 가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와보니까 외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저를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섭게 이렇게 저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저를 시집 보냈던 딸 누이 아우가 와서 살아왔던 얘기 나눈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목사님처럼 가명인지 본명인지 궁금해하세요. 여러분도 가명인지 본명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원래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매번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본명입니다. 옛날에 제가 누군가가 제게 이름을 물어오면 어떻게 하면 이름을 기억에 남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물하자, 기할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가 받지 않고 받을 날을 기대만 하고 있어도 가슴 설레이고 마음 두근거리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다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난 속에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산소호흡기도 없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 복음 전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데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날 가슴에 달고 있는 그 카네이션처럼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드리는, 함께 예배로 담아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고, 횟수로 17년 아주 오랜 세월을 이 병을 앓으면서,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거든요. 제가 그 병원에는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다, 17년 동안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정말 전국의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봤다 이러니까 저를 안쓰럽게 이렇게 바라보시고 아이고 어쩌노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시면, 저는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그 3년의 시간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병원 생활이 행복했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생각되시죠? 제가 그때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염병을 앓고 또 피를 토하고 있는 그런 아픈 몸을 갖고 있으니까 새엄마들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주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은 800명의 결핵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병원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 있었으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러니까 제가 외할머니라 불러도 될 뿐, 또 엄마, 아빠, 나이 또래, 고모, 이모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연령대가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그 병원이 생기고 최연소 결핵 환자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환자분들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하면서 살았죠. 그 3년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사연이 지금 제가 어느 곳에 가도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제가 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 병원에서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병원 생활은 병원 생활이었죠. 제가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하기선 씨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이미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에 내성이 와서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저는 더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울면서 부탁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카맣게 양쪽 배가 보여야 되는데 전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엑스레이 필름을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한참을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요, 1년 동안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그 피할 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님 걸음걸이로라도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서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그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약 먹고 치료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소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약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죽음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성경을 보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 간절함을 어떻게 보일까 하다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몇 분이면 1, 2분, 10분, 2분, 2, 3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를 전 수십 번도 더 쉬어서
그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기도에 가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아마 한 달쯤 되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늘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제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불러주는 그런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기선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물론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둘째 문제였어요. 나도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앉아서 신세한탄이라고 울고만 지내지 않거든요. 난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입원할 때는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조금 회복되어져서 일반 병실로 갔기 때문에 중환자들이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중환자 병실은 건강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 것보다 정말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회복되어서 가는 걸 보면 저 사람처럼 나도 언젠가는 회복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거든요.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건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요, 여러분, 제가 피를 많이 토했다 하시는데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잠긴 수도꼭지 돌리면 괄괄괄 물 쏟아지듯이요, 저는 피를 한 번씩 토하면 코에서 입에서 세숫대야에 동이동이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고 그렇게 피를 많이 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피를 토하는 환자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 정말 다 도와드렸어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제가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대로 천국과 지옥, 제가 만난 하나님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 그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혔던 혈액균들이 그날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왼쪽 폐는 제가 하나도 없어요.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혈액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오른쪽에는 세엽의 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개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려면 몇 분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숨소리도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소리 예쁜 사람들만 나를 찬양해라, 악기를 잘 연주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나를 찬양하라고 하셨다면 저는 이영태리 같은 실력으로 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신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어르신들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적절하게 아멘 소리 하실 때는 딱 깨시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깜딱 제가 자꾸만 다른 소리를 생각을 하면서 저분이 조시는데 아멘 소리를 저때 어떻게 알고 하시지? 그러다가 제가 할 말을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신기한 경험을 제가 오늘 하고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쯤에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보니까 비어있길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의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하시고 난 뒤에 저를 섭외하신 수석 부목사님에게 이번에 특별 헌신 예배 강사가 어떤 분이 오냐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찬양하시는,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 아시죠? 모르세요? 그 찬양을 30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취입했던 거, 제가 불렀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셨죠? 예, 그때는 아주 막 유명했었어요, 그 찬양이. 그래서 전 세계를 집회를 다녔죠.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분이 온다고 부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의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 말만 들을 수는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자 그러셨나 봐요. 저는 사실 그런 일을 모르고 집회 날짜가 돼가 그 교회를 또 찾아갔더니 당회실에 제 주치의 선생님이, 그때 그분이 국립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이셨거든요. 지금은 목포결핵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세요. 그 박사님이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인사를 했죠. 그 박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2부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 의학적으로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그러셨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제가 혹시 죄송한데 보면대를 하나 주시면 제가 손을 좀 기대고 곧 기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이제 그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검사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장애인 쉽게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해놓고 오후에 결과가 나왔다 해서 의사실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시면서 그러세요. 그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 하면서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애 진단에 대해서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1급, 2급은요 1급 다음에 2급이에요. 중증장애예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애인층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되었다는 것 때문에 전 장애인층에 대한 자부심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장애 등급을 딱 받고 의사 선생님 면담을 마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내 2급 받았다 하면서 막 2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얘기를 제가 신이 나서 하니까 전화기 넘어서 저희 엄마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 기쁜 날 왜 우냐 하면서 내가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 돌보지 못해서 내 새끼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마 잘못도 아닌데 뭐하고 제가 전화를 끊고 앉았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님의 은혜도 깨닫는 만큼 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깨닫고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이제 엄마는 천국 가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때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렇게 숨이 차서 쌕쌕거리는데 앞으로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를 참 사랑했어요. 나중에 새엄마, 친엄마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제일 효도를 할 수 있는 건 전도하는 거다 생각해서 엄마한테 정말 교회 가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교회 가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셨어요. 교회 가면 성경책도 찾아야 되고 찬송가도 찾아야 되는데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교회 가는 거 싫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하루는 정말 작정하고 찾아가서 엄마 보고 그랬어요. 엄마, 천국은 성경책 빨리 찾고 찬송 빨리 찾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라는 건 내가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게 죄가 아니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고 엄마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면 엄마는 천국 글자 몰라도 천국 가는 거라고 제가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쌓아놓은 열매를 결국은 맺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희 앞에서 예수님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제일 큰 효도를 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 제일 부러웠던 게 새벽 기도에 가면 권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2번도 안 듣고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분이 자식을 위해서 아픈 자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궁금한 거예요. 한 1년이 지나고 제가 명절 때 대구에 여기 만촌동에 엄마 집에 찾아와가지고 엄마 보고 물어봤어요. 엄마 나 위에 기도하고 있냐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하루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어떻게 기도하는데 물어보니까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제일 먼저 저희 엄마는 무릎을 딱 꿇더니 하나님 예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 우리 기서이 걸음걸음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요 많은 사람들 눈에 우리 기서이가 꽃이 되게 해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꽃처럼 예쁘죠?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어머니의 기도 따라 잘 살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몸도 아프고 숨도 차고 이런데 좋은 신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남편이요 목사님이신데요 착해요. 진짜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죽겠어요 정말. 목사님들은 왜 그래 착하기만 할까요? 저희 남편이, 저는 이제 남아있는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3년 올래 됐거든요. 근데 저를 자녀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 불러드릴 양가 부모님도 다 천국 가고 안 계세요. 전 어버이날이 되면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많이 생각나요. 많이 그립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다면 저희 시어머니가 예수님이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저희 남편이 큰아들이거든요. 장남이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자식도 낳을 수 없다 하고 몸도 이렇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병은 절대로 재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시겠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그 기쁨보다 버려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너희들의 남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 받을 상급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마음껏 주일에 자유롭게 쓰임 받으라고 하시면서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도 안 불렀어요. 엄마 엄마 이러면서 시어머니 쪽 꼭지 만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 가슴 만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5년을 제가 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꼭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뭐라고 내놓으시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기도 제목을 늘 내놓으셨어요. 제가 잊지 않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저희 시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전화 왔습니다. 큰일 났다. 주일날 전화 오는 거는 다 빚갚아라 뭐 이런 전화만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는 딱 끄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저희 엄마가 보세요, 잊어버렸잖아. 전화 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설교를 돕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졸고 목사님을 1시간 동안 딱 쳐다보고 핸드폰 안 울리고 이러면 목사님은 저절로 설교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내가 다 잊어버리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예,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금요일 날 철야에, 저희 교회가 한 7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금요 철야 때 철야 드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그 700명의 주보 저희 어머니가 다 접어 놓으시고 아침에 안내 쓰시고 일부 예배 드리고 점심 때 국수 삶아 가지고 성도들 다 먹이시고 오후 예배 안내 쓰시고 뒷자리에서 앞에서 찬양하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서 주무시듯이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발이 났는데요. 아침 7시에 발인을 하는데 한 400명의 성도들이 저희 어머니 뵈러 오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수의 절대로 입히지 마라 하셨어요.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데 왜 그런 걸 입히냐고. 제일 예쁜 옷, 제가 어머니 옷 잘 사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 예배 드리러 가실 때 입으시는 꽃분홍에 진짜 예쁜 원피스가 있었어요. 그 옷을 입고 마지막 관뚜껑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교회장 했어요. 평생을 주님 위해 사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연합성가대에서 저희 어머니 좋아하는 찬양도 부르시고 또 어떻게 평생을 교회를 위해 생활하셨던 동영상도 급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관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며칠 지났기 때문에 뚜껑 열어오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성전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고 안 좋으면 저희가 닫겠다 그랬는데요. 뚜껑을 이렇게 성전에서 딱 열었는데
정말 꽃처럼 예쁘게 주무시듯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성도들이 죽은 사람은 가족이라도 이렇게 시체를 만지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 볼도 만지고 손도 만지면서 천국에서 뵙자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아서 유가족 속에 앉아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것보다 신정숙 권사님, 우리 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들도 살아온 날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이제는 산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실 테니까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1년에 한 서너 달은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입원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생활할 때도 산소호흡기를 껴야 된다고 산소를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산소를 이제 갖다 놓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연대 세브란스가 폐 이식, 여러분 간 이식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폐도 이식이 되는데 최고의 의료진이 세브란스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진단서를 끊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접수를 해놨어요. 예약을 해놓고 이제 폐 이식이 어떤 건지 제가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인공호흡기로도 안 되는, 그래서 피로 산소를 넣어주는 에크모라는 기계를 끼고 있는 중환자가 폐 이식 수술하고 4개월 후에 유럽 여행을 가고 등산을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폐 이식의 사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예약한 날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박사님께서 제 폐 CT를 앞에 놓고 여러 번 돌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제가 이쪽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폐가. 그러니까 워낙 오랜 시간을 비워두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다 자리를 잡아버렸대요. 그래서 건강한 폐를 떼내어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제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폐 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박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근데 어떻게 이 폐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이런 일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날 병원에 갈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사 선생님들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날 진짜 예쁘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요.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병원에 갔어요. 쌩글쌩글 웃고 있으니까 엑스레이하고 제 일반 상태하고 너무 다르니까 의사 박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몇 번이나 칭찬하시더라고요. 너무 장하다고, 그 긴 세월을 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장하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금 이제 제가 남아있는 폐활량이 15%밖에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100% 충전된 폐를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15% 충전되어 있는 폐를 갖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딸락딸락 그런 폐를 갖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데 감기가 걸려도 안 되고 폐렴이 오면 절대 회복될 수 없으니까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너무 귀하다 장하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그 제일 무서운 박사님이신데 간호사들이 저를 보고 그 박사님 부하고 저하고 보더니 신기해서 보더라고요. 몇 번이고 제 어깨를 터주시더라고요. 박사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로비에 나와서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폐 이식을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제 호흡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면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있죠. 그 마스크를 10개는 과장된 것 같고 한 7개를 한 번에 쓰고 1층까지 걸어 뛰어갔다가 계단을 올라오시면 그게 여기서 저기 가는 제가 걷고 난 뒤에 폐활량이다, 호흡이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이 폐이식을 너무너무 기대했거든요. 근데 의학적으로 폐이식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울고는 얼른 눈물을 닦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병원 로비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눈도 감지 않고 하늘 보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 목숨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책임 부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 목숨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폐이식을 했는데요, 이제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막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숨 차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꼭 폐이식을 해서 호흡이 편안해져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15%의 폐활량을 가지고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을 헉헉거리게 만드는 15%의 고난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다 아픔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기쁘게 이고 나가겠습니다.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폐렴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4개월 동안을 대소변 받아내면서 있었어요. 정말 숨이 너무 차니까요 1분 1초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인실에 몇 걸음만 걸어가면 있는 화장실 길을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가, 여러분 제가 이제 아직 젊잖아요. 이제 제가 63살인가 4살 그거밖에 안 보이지. 그런데 인지는 있으니까 차라리 인지가 안 되면 상관이 없겠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젊은 제가 남의 손으로 대소변을 누운 채로 받아내야 되는 삶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4개월이 있었는데 더 이상 하루에 고단위 항생제를 제가 링거로 7병을 맞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먹을 항생제도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원할 때는 걸어서 입원했는데 4개월 병원 있다 나올 때는 산소호흡기 가지고 휠체어에 실려서 그렇게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저는 저희 집에 남편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있다 했잖아요. 제가 며칠 늘 저를 돌봐주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간병인이 있는 병원으로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데 병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 병원 나가고 싶지 않다. 내가 이 몸으로 한 달을 더 산들, 2달을 더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나 금식할 테니까
나를 금식 기도원에 좀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원에 가는데 저희 남편이 울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가져가고 산소호흡기만 끌고 이제 금식원에 들어갔죠. 그곳에서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16일째인가 15일째 되는 날 호흡곤란이 새벽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병원 같으면 응급조치가 되는데 금식기도원에서 누가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확 금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까 하고 핸드폰으로 사람을 부르려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제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사람이 숨을 참는 거 이거 몇 분만 고통을 참아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온몸에 모공이 다 열렸으니까 머리에서 폭포처럼요 물이 식은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물 양동이인데 담궜다가 꺼낸 것보다 땀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창문이 이렇게 서서히 밝아오는데 보니까 조금씩 드는 거예요. 저 기차역에 딱 내리는데요. 저 휠체어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영무원이 저를 휠체어를 밀고 오는데 야, 저 잘생긴 전도사님이 딱 서가 안녕하십니까 이러니까 휠체어 밀어주는 아줌마가요, 영무원이요, 저를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더 극진하게 멀리까지 태워다 주셔가지고 전도사님 덕 봤어요. 감사해요. 앞으로 배웅은 항상 저분이 가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이자 아픈다니까요. 가면 안 되는데 다 이렇게 열심히 막 새벽이 이렇게 밝아오는데 조금씩 호흡이 잦아드는 거예요.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는데 제가 이 산소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 숨이 제가 평생에 쉬어보지 못한 편안한 호흡이 쉬어지는데 와, 천국에 가면 이런 평안함이, 이런 호흡이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이 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끼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떼봤어요. 그런데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예, 그 교도관 장로님, 자고 30년직이라 제가 병원에 마지막 있을 때 제가 며칠 못 갈 거라는 얘기를 듣고 권사님하고 기선아 잘 가라, 천국에서 만나자 하러 이제 마지막 인사하러 오셨다가 가셨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제가 퇴원해서 금식기도원에 있다는 걸 아시고 장로님이 계속 전화를 하셨었어요. 그래 그날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이러시는데 장로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장로님이 야 임마 응답 받았으면 금식은 끝내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16일 만에 금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뼈밖에 없는 16일 금식하니까 진짜 배쩍 말라가지고 집에 왔는데 산소호흡기 끼지 않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16일 금식, 넉 달을 온갖 고단위 항생제를 맞았는데도 더 나빠졌던 몸이 금식 16일을 하고 오니까 산소호흡기를 빼더라니까요.
여러분 힘드시면 몸 아프면 짐승은 밥 안 먹습니다. 사람만 더 먹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한 2, 3일 금식하시면 가볍습니다. 저는 자주 금식합니다. 2, 3일 정도 굶는 거는 자주 하는데 몸이 아프면 조금 힘들다 그러면 금식해요. 물 마시면서 금식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죠. 진짜 은혜로 돌아왔죠. 참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가 걸려왔어요. 저는 기저질환자라서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딱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걸렸어요. 그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셨죠? 의료진이 저는 그때 초창기에 걸렸어요. 제가 병원에 10일 동안 음압병실에 있다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80만 원인가 100만 원 돈 받았을 때니까 코로나가 무서울 때였죠. 다들 겁날 때였죠. 근데 제가 실려가는데요. 진짜 비닐 위에 씌워가지고요. 와 진짜 다시는 못 따라오는 것처럼 슬프게 진짜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음압병실에 10일 있는데 10일 있는 그때 제가 한 5일 정도 되는 날 새벽 2시 정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가 자식이 있어서 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말할 자녀도 없고 제일 먼저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여러분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는 아내를 돌봐주고 산다는 거 저희 목사님 상이 정말 클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제일 먼저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저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천국 가면 남편이 비로소 자유롭게 훨 날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줘야 되는 뭐냐 보실 때 제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저는 30년 첫 집사 때부터 제가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모님들은요 교회가 크든 작든 사모님들의 삶은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좋은 집에 초대받아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모님들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아서 새 옷을 사드릴 수는 없지만 젖은 옷 보송보송 말려서 입혀 보내는 일은 제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 이거 아직 국경일로 나라에서 정해주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은 3월 5일은 사모의 날 정해서 매년 3월 5일이 되면 전국에 한 1000명 가까이 사모님들을 초대해서 장안 사모님 시상도 하고 축제도 하는 그런 일들을 올해 14년째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사모 쉼터를 운영하면서 사모님들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하고 또 1년 과정으로 강화도에서 사모대학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자식도 없이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치하지 않고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제가 사모다움이라는 그 쉼터를 만들어 놨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겨울에 눈이 사람을 크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눈사람이 해가 뜨니까 순식간에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고 욕심나고 잡고 있는 거 해 뜨면 녹는 눈사람이구나 생각해서 그 모든 쉼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천국 가면 우리 사모님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다 기증하는 사역을 지금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외국 가면 한국 돈 쓸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천국 가면 하나도 쓸모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어려운 분들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그분의 죽음 마지막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하루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내었는데요. 여러분은 1년의 사계절을 사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저는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에 제 숨소리나 컨디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요. 그래서 하루의 사계절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살아온, 간증할 때 이렇게 나온 얘기들 말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책을 썼는데, 요즘 사람들이 글이 많으니까 책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은 조금만 넣고 예쁜 그림으로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어릴 때 제가 혼자 외롭게 격리되어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그럼 내가 유명해지려면 뭘 해야 되지 하고 제가 사인 연습을 했어요. 유명해지면 쓰려고. 그래가지고 달력뒤에다가 수백 번 수천 번씩 이제 사인 연습을 했죠. 근데 그걸 요즘 제가 잘 쓰고 다녀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이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연은 저희 아버지가 배다른 여동생을 데리고 오던 그날을 제가 잠깐 한 꼭지로 만든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려 주실 수 있을까요? 대강망도.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엔 엄마의 옅은 미소를 볼 수 있는 날이었다. 엄마가 웃으면 어린 우리들도 덩달아 행복했으니까. 대문 밖 아버지의 손끝에 매달린 빨강 망토를 입은 작은 꼬마아이, 돌봄받지 못한 초라한 우리들과 달리 망토 속 그 아이는 유독 반짝였다. 동생이다. 아버지 한마디에 집안은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엄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아버지.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 집안에 가득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서름도 잠깐 온통 내 눈엔 빨강 망토만 보였다. 오색실로 짠 빨간 망토, 성경 속 편애의 상징 요셉의 채색옷. 모두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콩닥콩닥 마법의 기장 같은 망토를 입었다. 이제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짧았던 행복도 잠시. 고된 일을 마치고 들어서던 엄마는 당신의 서름의 아픔을 망토를 걸친 어린 나에게 모질매질로 토해내었다. 하지만 난 그런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끝까지 울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나는 이제 고난의 홍급 조각을 모아 상처의 틈새마다 하늘의 실밥으로 아픔을 수놓으며 주님이 입혀주신 편애의 망토를 입고 오늘을 산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어버이날이 되니까 엄마
아버지 또 시어머니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15%에 밖에 폐활량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는데 하나님이 왜 저를 살려주실까? 저랑 같이 병원 생활을 했던 많은 환자들이, 저보다 더 건강했던 환자들이 많이 천국 가고 없거든요.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십계명을 보는데, 제가 요즘 한 달에 성경 1독 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8독 끝냈어요. 이제 8개월 만에 8독 끝냈죠.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몰랐던 일들이 말씀 안에 너무너무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십계명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 진짜 부모님 공경했더니 하나님 내 생명을 이렇게 길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분이신데, 아, 이 비밀을 좀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오늘 여러분 이거 깜빡 잊고 있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하게 가르치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잘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시어머니나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제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가끔씩 전화 한 통화 하시고 사랑한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축복권은 부모에게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죠, 이 험한 세상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자녀들은 부모님께 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제가 마지막 죽음 앞에 딱 하게 되니까 생각나는 게요, 통장에 모아놨던 돈 죽음 앞에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제가 예쁜 커피잔 좋아하거든요. 커피는 못 마시는데 예쁜 도자기 인형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몇 개 사모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아무리 예쁜 커피잔 많이 갖고 있어도요, 병원에 입원하면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이때껏 내가 살아오면서 참 내게 고마웠던 사람, 그 사람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 다 면회를 올 수 있어서 그 사람들 마지막 작별 인사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마지막 죽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아, 저 사람하고 함께 가는 천국은, 저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나는 그 천국도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저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고 딱 2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참 전화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제 몸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 몸으로, 내가 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화해를 하려고 전화기를 드는데요, 핸드폰 전화기 조그만 그 전화기 하나 드는 게 8톤 트럭 드는 것보다 더 무거웠어요. 전화기를 들고 신호가 가는데 전화를 받는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딱 작심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는 순간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해요. 사단은 겁만 주고요, 거짓만 말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전화를 딱 거는 순간 사단은 힘을 잃어요. 상대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그러면 생각을 했어요. 그 일을 겪고 난 뒤부터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말에 이기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 그러면 끝나요. 그럼 8톤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사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헤어지면 내일 또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하고 오늘 헤어지면 내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도록 조심하고 또 주의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전 오늘 밤 하나님이 제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제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냐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주님 앞에 그 칭찬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해주고 그때 참아줘서 내가 정말 너 때문에 고마웠었다. 우리 그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책을 파는 거는요, 하나도 제가 가져가지 않고 사모 쉼터 짓는데 제가 조금 힘있고 영향력 있을 때 숙소 하나라도 더 지어놓고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액 다 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 사는 거 저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사인 딱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게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찬양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친정엄마들 많이 뵙고 가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꼭 천국에서 제가 먼저 갈 것처럼 그래 생각하는데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성경에 보면 제일 복된 죽음이 나오는데요, 병으로 죽었더라, 사고로 죽었더라 아니에요. 나이 들어 늙어 죽었더라.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 삶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